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봉독은 21절부터 2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많은 책들을 접하고 읽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제로 많은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과 비슷한 열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타이틀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는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그림의 책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신학교 시절에 접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신학적인 질문들도 있었고 또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걷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정말 평생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나 하는 부르심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친척들이 모일 때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네 나중에 결혼하면 처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을 듣곤 하면 제 마음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내가 평생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목이 너무나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우리가 제목을 보셨지만 명령형이 아니라 질문형이잖아요. 만약에 이 책 제목이 자네 꼭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되었으면 아마 안 읽었을 겁니다. 근데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갖고 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부르심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르려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꼭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황하는, 길을 잃은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따름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따름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rebuke라고 번역합니다. 이 rebuke라는 것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번역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꾸짖거나 바로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히 제자가 스승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멋진 고백과는 달리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고 또 강성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바랬던 분이 그분이 아니신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어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 초창기부터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기대와 바램을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그 틀에 가둬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비 플랫 목사님께서 쓰신 Radical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왜곡해서 내 입맛에 맞는 예수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수냐면요, 중산층의 기호에 딱 들어맞는 멋진 예수,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락한 삶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예수, 이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런 예수를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짖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깨어져야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면 주님께서 내 소원과 나의 성공을 이루어 주시겠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인격적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 따름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존재나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요, 자아의 욕망,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진짜 내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내 자아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한다니 너무나 막막하고 당황스럽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세기의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끔찍하고도 또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제자도의 이미지로 사용하실 때 참 우리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십자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와이프가 내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석을 쓰신 마이클 윌킨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동산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야 할 삶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 앞세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에게 포기할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는가? 어쩌면 아까 데이비 플랫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나의 웰빙을 만들어줄 예수님을 더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신앙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내려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실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교회 오면 맨날 십자가지라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더 큰 기쁨과 또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따름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과연 주님을 따르면 무엇이 좋은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따름에 놀라운 혜택과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끝에 놀라운 생명, 영혼의 구원,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져도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이삿짐 센터를 무덤까지 불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가져가고 싶어도요 이 세상의 짧은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참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어렵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거기엔 놀라운 유익과 혜택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잠시 잠깐 동안 세상의 명예와 부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얻고 평생 누릴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7절에서 또 한 가지 혜택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2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험난하고 어려워도 그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고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 너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끝냈으니까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28절에선 그들 중에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것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광채 입은 모습으로 변화한 사건.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세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왕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이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순절에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본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에즈베리에서 부흥을 보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것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자기 부인과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떤 유익과 축복이 있는지는 4절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면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아마 유심히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어플라이 하셨을 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으로 아마 선택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쩌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끝에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들, 하나님에 대해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길이고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묵묵하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